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새 힘과 인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새 힘과 인격. 인생의 최고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할 때에 새 힘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낼 때에 완전하게 낸 것이 아니고 새 힘을 받아야만 완전한 인격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새 시대 갈 사람에게 새 힘 줍니다. 새 힘 받기 전에는요, 체험을 받기 전에는요, 아무리 거룩하고 거룩한 자고 인격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간의 지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역사를 받기 전까지는 성경을 아무리 잘 해도요, 땅에 속한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요. 영의 세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를 몰라요. 새 힘. 그래서 새 시대 갈 사람에게 주는 것이 새 힘이다. 사람의 인격은 새 힘을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인격이 향상이 된다. 저는요, 첫 번에요, 새 힘만 받으면 하루아침에 권세종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새 힘 받으려고 전부 힘쓰기 노력 많이 하겠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새 힘. 새 힘을 받아야 말씀부터 자기를 발견합니다. 아시겠어요? 새 힘을 받지 못하면요, 절대 낮아진 인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을. 그래서 사람의 인격은 새 힘을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인격은 도덕적인 인격이에요. 그 인격으로는 마지막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안 받는다 그래도 환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힘 받는 인격이 아니고는 새 시대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새 힘을 받아야 종말의 진리를 말할 수가 있고, 예, 뭘 받아야? 새 힘을 받아야 종말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인격은 아니 됐다 할지라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받고 일하라 그랬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저 귀 넘어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새 힘은 회개했다는 조건으로 주는 것이 아니요, 은혜를 받고서 원통한 일 딱한 상사 만나가지고 이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기도하는 자에게, 사람에게 멸시받고 사람은 무시할 일인데 하나님은 그 사정을 아신답니다. 사람한테는 비실수록 받아야 할 일인데
하나님은 그 억울한 사정을 다 안다신 거예요. 내 사정을 안다. 우리가 세임을 받으려면 친구도 친척도 부모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참 높고 훌륭한 사람 같아도 이 속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있고, 사람이 볼 때는 그릇되고 사람 정말 잘못된 사람 같은데 하나님 볼 때에 숨겨진 참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종이라는 것도요, 말씀 보면서요, 세임의 역사를 받아야 진짜 이 인정하는 종이 될 거예요. 근데 은혜 시대에서는요, 세임을 받지 못했더라도 숨겨진 참종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루아침에 깨우침 받으면 새겨진 역사가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다 우리는 몰라도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말하자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신의 인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세임을 주느냐? 사람들은 전부 예물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참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세임을 줍니다. 예? 뭐, 저 사람한테 권세 맡기면 큰일 난다고요. 그 사람은 육안은 밝아도 영혼은 밝지 않아요. 제가 이 복음 받아가지고 놀란 것이 영안으로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제 세일 수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왕래했습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에 영계 사람 거기 안 거친 분 얼마나 있어요. 거기 있다 나온 분들이 전부 초회장 노회장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된 종에게 세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이 육안으로는 몇 번 천번 깨어났다 봐도 학술가 아니라 백술가를 갖다 놓고 봐도 참된 종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만 알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도 인정하니까 이 체험을 주시고 말씀이 열어주시고 정말 원리적인 통달을 주시고, 다는 안 익었다 할지라도 뭐 시대의 사명할 수 있도록은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준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나 흠많은 인간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거룩한 치하는 것이지요, 거룩한 사람이 없고, 거룩하다 칭함을 주는 것이지요, 거룩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가 올라가는 길은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숨겨진 비밀이 있어야 한다. 숨겨진 비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사명적인 계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 아는 비밀. 나사렛 목수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 누가 알았어요? 몰랐지요. 그저 총명하게 바라본 사람들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증거했다면 오늘날 사명자도 그렇게 핍박을 안 당하고 있을까요? 저는 당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온통하고 딱한 사정이 되겠죠. 저도요, 자, 정말 불 받아가지고 쉬지 아니하고 시간 가리지 아니하고 전도하다가 세임을 탁 주시는데, 그때가
수요일 날이었는데 이 방청 가서 낙동강에서 말씀을 방 안에서 이래 보다 보니까 격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낙동강으로 갔습니다. 얼마 안 돼요. 한 1km만 가면 낙동강이니까 복판 1km 가면 낙동강 복판 근 가까이 들어가요.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서 미친 듯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가 목소리 참 크고 좋다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강에서 얼마나 부르짖었더니 경찰이 순방을 왔더라니까, 두 분이서요. 누가 신고했는지. 낙동강에 아마 또랑이가 미친 사람이 있었다고 아마 그렇게 고발을 했는가 봐요. 와서 보니까 사람이 멜똥멜똥하게 눈도 그렇고 얼굴도 괜찮고 사람이 청명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거저거 딱 묻더니 왜 이렇게 여기서 이러느냐 이거. 가슴도 답답하고 민족이 참 살려야 되겠는데 괴롭고 답답해서 여기서 속 좀 풀고 있습니다. 아, 그거 좋지요. 그런데 신고가 들으니까 조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전도하는 분이 있는데 애들 꼬시오는 데는 박사의 선수예요. 그때는 어려운 때니까요. 애들이 사탕만 안아주면요 다 저절로 다 따라와요. 시골에 촌이고 이러니까 한 방을 채워놨어요. 위에서 가지고 똥똥 치면서 위에 누르는 거 똥똥 치면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말 들어요. 땅땅 치면 이제 딱 보고 있다가 하면은 밑에서 정얼정얼 이건 예배도 아니고. 그런 저에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 어떻게 해요. 일장 성령성가 부른다면서 딱 성가를 푸고 성가를 딱 불렀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펑그라더니 내가 이 속에 칭찬 받은 내가 이 속에 새 힘이 탁 들었는데, 야, 말씀에서만 봤던 그 힘, 변론에서 어떻게 변론을 했느냐면 마치 수돗물을 탁 잠겨놨다고 소화빗을 탁 들면 물이 쫙 하듯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사야에서는 또한 강물이 터져 하수같이 터져서 막을 수 없는 그런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권세 세임의 역사가 머리 딱 닿는 순간 아이들이요 잠잠 숨소리도 안 나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야, 권세를 하더니 이게 진짜 권세가 셈이 이런 권세라구나. 말로만 머리로 싹 그랬지 처음 이제 딱 체험했잖아요. 그저 조금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딱깔이 있는 대로 이 안으로 내리는데, 그때부터 아름다운 소식 1년 동안 보면서 노방전도 안 하고 그것도 안 하고 했더니 목소리가 가버린 거예요. 이제 지금 조금 거에다 찬바람 쐬면 목소리 조금은 자꾸 이렇게 그걸 하는데 그때 100만 불짜리 목소리라 그랬거든요. 부흥 강사가 저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젊은 총각이 성경을 읽으라는데 성경을 잠깐 읽었거든. 야, 100만 불짜리 목소리라면서 목 안 쓰고 1년 넘게 말씀만 계속 보니까 목이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 생활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세임을 할 때부터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에서 세임을 받지 못하면 사명을 할 수 없다, 새 시대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끊는 날이에요. 이 절대성인 거예요. 이 복음 받아도요, 세임 받지 못하고 목회한다, 목사 된다, 전도사 된다, 사람이 볼 때는 대접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사명의 월권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 받고 나서야 되는데 세임을 받고 완전한 말씀이 깨닫고 나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게 안 되니까 월간님 읽고 내려잖아요. 성경 본문 읽고. 그게 설교는 아니잖아요. 읽는 것이지. 그건 어린아이들도 읽으라면 다 읽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집회나 어디에 할 적에도 항상 받는 데를 목적도 없습니다. 받으면 단체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가지고 받는 분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것이 제일 첫 번에 소개받은 것이 최 목사님이었습니다. 1년 딱 복음 받는데 1년 넘고서 그분하고 가서 대하면 좀 통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서 이래 했는데 항상 들어도 답답한 것이 있어요. 변론이 시원치 않아요. 시원치 않아요. 분명히 말씀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고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름다운 것이 다 1대지 2대지가 있고 설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설교를 할지라도 이 결론이 잘 지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듣는 사람이 그게 안 풀려요. 무조건 세임 받으라 하는 것보다도 세임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지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권세 역사를 받도록 내 밑에 와서 받아라 이것보다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만나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참된 지도자라고 봐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자기 앞에로 끌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종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세임은 인격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임을 받으면요, 저는 말씀 보면서 이렇게 되니까 신과 신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신이 되는 기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임을 지금 받고 난 뒤에 말씀 보고 난 후에서부터 종들하고 서울로 완행차를 타려고 전부 그 칸에는 전부 서울 오든지 대전을 가든지 그 같은 사람들이 타요. 서로 약속을 하거든. 매도 찹니다. 그러면 자리 어디서 잡으시오 이렇게 해서 위에서 오면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또 앉고 그럼 또 자리를 잡아놓고 또 자고, 그래서 여기까지 용산까지 올라오려면 10시간이거든요 10시간 조금 넘게 걸려요. 이 차 타고 오면서 세임을 받아야 된다고 변론해 보내 받아야 된다고, 그것이 이제 시가 되더라고요. 오시아 봤는데 아주 받는 체험이 있는데요, 말은 안 해요. 그러고 뒤로서 가서 손가락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이 비서 정말 조롱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임을 받으면은 열매가 대박 나타나는 것부터 납변에서도 그랬지만 실현 과정을 진짜 종들을 통해서
짓밟히게 되고 종들을 통해서 일이 다 막혀지게 되고 못하게 차단을 시켜버려요. 이것이 사명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때부터 이 시련이에요. 종들을 통해서. 무엇을 먹어도요 참 비열해요. 자기들끼리 살짝 돌려놓고서 먹고, 말을 해도 딱 가면은 말 안 하고 자기들끼리 딱 말하고, 말 들어가면은 딱. 이게 기독교 단체요. 전 변론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근데 이 말씀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안 맞아요. 그래도 갈 데 없으니까 참고 가서 나가라 할 때까지, 제명 처분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갔지요. 갈 때도 마땅치도 않고. 왜 그래? 시기가 질투가 많고. 성신해방죄는 먼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되는구나. 그래서 마귀 참수가 허락받고 나온 것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이 대마귀가 다른 데 온 것이 아니고 제일 교단에, 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까버리니까 우르르 갈라지고,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산산조각 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있는 종들 속에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거기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래서 은사를 받는 것이 다가 아니고 세임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 시련 속에서. 진짜 시련은요, 세임을 체험하고 나니까 진짜 시련은 실감나게 당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인정받으면 입맞은 종이 돼야 되겠죠. 나중에겠지만 도장이는 시련 속에서 권세를 줬는데도, 이 말씀을 줬는데도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증거할 수 없도록 이 마귀 참소, 어려운 시험을 그래도 인내로 인내가 나갔으니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장인을 이마에 치겠다. 사상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상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상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에는 마음에 친다 그랬고 하나님은 머리에 친다 그랬거든요. 성신의 인을 받은 내적 증거라 그랬죠. 하나님은 외적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 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원수의 피를 당치 않고 짓밟고 나가는 권세종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종들은 구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종, 알국이 되는 종들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세임을 받지 못하고서는요, 아무리 알아도 적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요. 진짜 이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실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밝아지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해야 돼요. 소원했으니까. 하나님은 또 그런 길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거기서 인정받고, 그래서 세임을 받는 자라야 마지막 사명을 하고,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올라오랄 때 할렐루야 주 예수옵소서 하고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신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적은 날에리라고 누가 멸시하오리까. 오 아버지여, 열린 문 있는 제단 위로부터는 권세 역사를 받음으로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활과 인격이 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적은 일에 충성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소서 하고 신랑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